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늘 주 앞에 온전히 못하며 늘 실족하고 넘어지는 일 많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 영혼을 축복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고 자고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괜히 디에라 오레스이스에서 어신 염려과 용서해달라 그러라. 어신 염려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한 거 용서해달라 그러라. 걱정 근심한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달라 그러라. 그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그러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러라.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사도행전 7장이십니다. 사도행전 7장 몇 절입니까? 1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아멘. 손도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 반을 하시고요. 누구에게 물을 건가 직접 물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모든 것 다 알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모든 것 다 알게 해주세요. 네,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으라고 그러셨고요.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시는데 항상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네가 범죄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짓고 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항상 저한테 물으신다 하시고 네가 이렇게 신령으로 한 거냐 진실되게 한 것이냐 이렇게 물으신다 하시고 그럴 때 네가 온전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행동해라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고요. 회개만을 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 여쭈는데 했다고 그러시는데 마음에 주셨대요. 마음에 주신 거 없어요? 하나님께 여쭈었고 이것이 사실이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한테 물어봐 답을 구했을 때도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사실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저께는 그 문제 가지고 기도를 하게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받고 싶다고 원장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행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이게 완전 사실인지 또 어떨 때는 틀리는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알 수 있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계속 물었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제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제가 없어야지 또 마음에서 사실을 줬을 때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또 허물 때문에 그것이 거짓이냐 속을 때도 많고 또 그렇게 사실을 못 받을 때는
그것이 이제 본인 생각이 먼저 앞서가가지고 그렇게 될 때가 많다 그렇게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또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을 주는데 거기 사실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본인 뜻이 먼저 다른 것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행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잘못되게 행해질 때가 많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잡히는 부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닌 것은 계속 회개하면서 잘라 없애라 그러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도 내 생각인가 그렇게 해서 안 할 수가 있고, 또 먼저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었기 때문에 바른 대로 사실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야지 그렇게 놔놓고 회개도 안 하고 갈까요 말까요? 그러면은 마음에 가려고 작정을 하고 물었기 때문에 말을 해봐도 안 듣기 때문에 가라 그럽니다. 그럼 그것이 사실대로 되느냐? 안 되죠. 왜? 먼저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마음에 왔을 적에 또 묻지 않고 제 생각대로 판단했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사실을 말씀해 주세요 한다든가, 바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한다든가, 이렇게 먼저 내가 생각 다 해놔놓고 물어요. 그러면 가라. 근데 가라 하는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런데도 가기는 가는데 시험에 든다 그래요. 그러는데도 그러면 가라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가라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가라. 가기는 가는데 네 시험에 든다. 그러게도 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앞에 가라고 했는 말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갔다가 엄청 시험 들 때가 있죠. 예.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는 반드시 죽여놔요. 오도 가도 못하도록. 예. 그런 일을 저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가 먼저 정해놔놓고 물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네가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나중에 내가 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라. 내가 가지 말라 그래도 이미 마음을 작정을 했기 때문에 가겠으니까 가라. 가긴 가는데 시험이 든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 먼저 작정을 하고 묻게 되면은 틀린 답을 받고 내 생각했는 것 때문에 그냥 가게 돼요. 그 분명히 안 맞죠. 그래서 언제든지 묻기를 잘 물어야 돼요.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이러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따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야 되는데 따라가지도 않을 걸 형식과 외식으로 물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또 틀립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를 먼저, 그래서 자기가 정해놓고 강하게 정해놔놓고 물었을 적에 두 말 안 하고 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내 답인 줄 알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답인 줄 알고 가기 때문에 틀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르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내가 생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가 생각했던 거 그대로 가버려요. 예, 그래서 언제든가 물을 적에 바르게 물어봐야 된다.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는 했는데 입으로 시인의 오해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만 내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서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용서는 받는데 곧 다시 내 생각과 내 뜻, 내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죄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돌고 있다는 거죠. 예. 날마다 회개하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이렇습니다. 잘 묻고 따를 때 하자고 있다. 저는 하나님께 물었는데요.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라. 여호와께 뭐라고 하셨고 사실을 사실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묻게 힘쓰라고 하십니다. 예, 모를 때 그런 것을 잘 생각해 놔놓고 물었어요. 분명히
내가 생각해놓고선 또 실수했습니다. 또 제가 앞섰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의심이나 염려나 죄 짓는 거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절대로 안 묻고 심령으로 죄를 져요. 그래서 원수가 한다는 하나님께 묻는 거는 심령으로 묻지 않고 죄를 짓는 건 심령으로 해버려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것이 이래서 자꾸 죄에 걸리는구나. 악에 빠지는구나.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정해놔놓고 늘 묻고 있어요. 그건 심령으로 했기 때문에 원수들이 떠나지 않고 네 나를 사랑했잖아. 네 나를 좋다고 그랬잖아.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아마 그 소리를 듣기도 하기 때문에 들을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했잖아. 내가 언제 네 사랑했노? 예수처럼 명한다. 여기서 저주받고 떠나가라고 해서 물리쳐야 되는데 그냥 쑥 다 받아들이니까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예. 하나님께 묻고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물은디 바르게 묻고 바르게 순종하라. 저도 하나님께 물었는데요. 제가 말씀을 받았을 때 의심을 했던 거 회개하시고 바른 나비가 틀린다는 거 이렇게 심했던 거 회개하고 또 내 생각으로 했던 거 그것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물어야지 바른 것을 하는데 내 생각으로 했던 것도 회개하지. 말씀을 들은 대로 본 대로 깨닫고 행하라. 회개하라고 하신 것이 있어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사실인지 항상 확인을 하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사람이 말을 들을 때. 네, 저희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고 해도 안 될 때는 대제사장 종에게 가서 말을 해라. 종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냐고 영을 다시 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하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질 때 혼자서는 개선 안 됩니다. 혼자서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내가 깊이 들어가고 잡혀버렸기 때문에 혼자서 거기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에요. 택한 백성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도자가 없을 때 다 이방신을 끌어들이고 죄악에 빠졌어요. 악에 빠지고. 우리가 외정치하에 고통받을 때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도자 없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 됐으니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될 거야고 안 돼요. 이미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에 자꾸 팔려가고 있어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의 힘으로 죄짐을 못 벗고 나 혼자 힘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도자가 없으면 다 죽었어요. 누가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니까 그 말이라도 듣고 하나님께서 도와주고 싶어서 기도원을 불러서 세우잖아요. 바로 전쟁을 치르게끔 해서 이기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었을 때에 분명히 이게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대로 자꾸 끌려가는 건 뭐야? 자기가 마음이 이미 빼앗겼어요. 자기 마음이 빼앗기고 나면은 거기서 자기가 아무리 몸부림친다 해봤자 소용없어요. 이 원수들이 우리 심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 심령을 끌고 갑니다. 네, 아니야, 이거 잘못이야. 그러니까 안 할 거야. 해봤자 소용없어. 심령을 줘버렸어요. 분명히 심령을 준 걸 회개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 전했는데 여러분들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어느 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엉궁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해요.
이제 누구에게 소식을 듣고 전도를 받고 여기 간 거예요. 저쪽 할머니 집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저도 순간순간 이게 잡혀요.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은. 근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만 제가 알고 믿음이 세미한 은혜를 받은 것만 그것만을 자꾸 이제 알고 이렇게 잘못된 걸 지적을 해줬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몰란 거예요. 원장 좋아하면 뭐 나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기를 원해야 되는데 저를 좋아한 거야. 그것 때문에 그러냐고 아직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계속 못 오게 하는 거야. 오지 말라고. 오면 호통을 치고 오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칼치를 사갖고 와서 칼치 큰 걸 사갖고 와가 여시장에서 사갖고 와. 원장님이 칼치 너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한 마리 사왔다고. 그런데 그 한 마리 사온 거 가지고 내가 먹고 앉아있진 않았죠. 근데 뭐 때문인지 축복 기도도 안 해주고 천혜배 놨더라. 한 번은 고구마를 팔다가 원장님 되게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다고 그러는데 도저히 무거워서 못 가져와가지고 오다가 이 캐를 가는 거 이거를 사가지고 거기다 싣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한 관도 안 되겠는 거야. 배추 큰 거 한 다발 들면은 일반 냉에 나갑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걸 무거워서 못 가져왔다? 그런데 또 기도 안 하고 그 현관 앞에다 천혜배 놨더라 그래. 그렇게 지저분하게 하는 걸 제가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거 어떻게 하라고 문 앞에다 이렇게 퍼들 때 안 오고 벽이 싫다고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치우라 했는가 어쨌는가 해서 이제 치우긴 했어요. 근데 이분이 나를 좋아한 거라. 제가 나중에 결론 내린 것은 그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묻습니다. 왜 그분을 오지 못하게 했습니까? 네가 알고 있는 그대로. 원장을 좋아하고 있는데 원장이 깨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만 알고 이것을 지도하려고만 하고 있지. 순간순간 잘못하는 거 그걸 회개시키고 잘못된 거 이거는 했는데 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몰란 거예요. 그 남편이 언젠가 들었는지 어쨌는지 네 그 사람 왜 그렇게 미워하노?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러더라. 왜 그렇게 미워하냐? 그러니까 영이 상대가 잘못하게 되면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영이 그 사람을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외면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나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물어볼 적에 도와줄 수가 있어요. 사실을 짚고 할 때에 도와주는데 그렇지 않냐고 자꾸 숨기고 감추고 도망가려 하면 그냥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회개하려고 힘쓰고 뭔가는 잡혀가 있는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종에게 물어봐야 돼요. 혼자서 원수가 갖가지로 마음에 주죠. 네 그렇게 하면 창피해. 네 그랬다가 꾸중 들으면 어쩔 거야. 네가 잘했어. 네 잘못한 거 아니야. 별걸 다 갖다 집어넣고 꼬시는 거예요. 원수에게 끌려가는 거라. 여러분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나면은. 이것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끌려가기 시작하고 마귀에게 끌려가고 귀신에게 끌려가고 온갖 것들이 끄는 대로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요즘 앞에도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말씀이 나갔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그 죄라는 걸 모르고 사냐. 그건 애라도 어린 애라도 잘못된 것으로 알 수 있을 정도가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당연히 옳다고 생각하고 사느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아내가 있는 남자를 한 10년 이상 좋아하고 살았어.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대. 그것은 아니다. 어째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잘못된 거 아니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이 기도해봐. 기도하니까 네가 지금 막 고통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그 여자가 네가 지금 고통받듯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 그래서 네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이것이 죄가 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서는 엄난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하고 수없이 이런 말씀이 나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하게 그러고 있는지. 그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거의 빼앗겼어요. 마음이 빼앗겨서 마음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 그러는데 거기서 어떻게 꺼지고 나옵니까?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었든지 내가 사람을 좋아했는지 물질을 좋아했는지 명예를 좋아했는지 자기가 지금 극도로 높이 올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미워하는 것도 죄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은 사랑해도 죄고. 그래서 음란은 뭡니까? 영적 음란, 육적 음란이 있어요. 또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사랑하면 영적 음란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만이 죄인 줄 알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죄라 그랬어요.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돈을 뺏어가 버려. 사람을 사랑하면 사람을 뺏어가 버려. 미워해도 좋아 죄가 되고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해도 죄가 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정도를 걸어가라는 거예요. 저 자신이 자꾸 속아요. 부부간에는 뭐 너무 아내 사랑하고 남편 사랑하는 거 뭐 정상이지 뭐. 그랬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봤을 때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물었어요. 배필은 어떤 사람이 배필입니까? 그랬어요. 정상적인 배필은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간대요. 네 할 일 네 하고 내 할 일 내 하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배필이래요. 그러니까 하늘 밑에 자기 배필을 만나가 사는 사람은 정말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전에 우리 사형되는 애가 자기 회사 직원하고 부부가 이렇게 같이 시장에 남포동에 뭐 구두를 사러 갔다나 무엇을 하러 갔대요.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이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 하는 거야. 이게 똑똑해요. 남편도 똑똑해. 이게 서로 버기는 게 많죠. 근데 여기는 남편이 이걸 하래도 두 말도 안 하더래. 이거 좋네 그러면 그대로 하고 또 아내가 남편한테도 이거 좋네 그러면 그래 이러지 거기서 실갱이를 벌이지 않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 뭐 몇 가지를 댕기면서 해봐도 남편이 이거 좋다 하면 그대로 하고 남편도 그렇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하나는 사람들이 싸움을 하거나 친구끼리도 그렇고 부부간에 싸우거나 뭐 이렇게 그거 하면은 이 집에 와가지고 한 달을 같이 있기도 한대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때요?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집에 가면 편안해요. 남편한테 무슨 말을 해도 그래서 제가 하게끔 하셨는지 아니면은 유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뭐, 신랑하고 얘기하고 놀다가 보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다 말을 하더라고요. 말을 하니까 얘기를 다 듣고 나서 듣는 것을 잘 들어야 돼요. 다 듣고 나가지고 남편이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싫어할 수밖에 없대요. 왜 그러냐니까 남편보다 똑똑하대. 남편보다 앞장서고 있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대요. 여기 지금 남자분이 3분이 계세요. 한 분은 아직 총각이라 가지고, 네, 남 목사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거야. 자, 김 집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여자가 똑똑하게 앞장서는 게 좋아요, 싫어요? 먼저 집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요? 제가 못하는 걸 해나갈 생각이 좋습니다. 장로님은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 그런데 여자들이 앞장서면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제 회사에 다니는 분인데, 제가 친구를 이렇게 보면 참 친구가 좋다. 그래서 남편이 좋은갑다.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남편이 좋아하는데, 남편이 좋은데 어째서 좋느냐니까 아내를 다 100% 이해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눈에 딱 거슬리는 게 있더라고. 이가 아파가지고 이빨을 빼고 틀니를 하려고 이빨을 뺐는데 모르고 친구가 상추쌈을 싸가지고 탁 연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우리 사형하고 그 사형하고는 이제 사형관이 돼요. 그러는데 저 이빨이 없는데 상추를 먹겠나, 그렇게 했는데 입에 딱 넣고 보니 이빨이 없거든. 그 짜증을 확 냈어. 그 이가 없는데 어쩌려고 먹는가 생각했다가 시인지 팍 내는 거야. 제가 만일 남자라면 굉장히 무안할 것 같아요. 친구 부인이 있는 데서, 예? 그렇게 자기한테 그렇게 무안을 줬잖아요. 그런데 한 번 짜증내면 이게 원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기속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두 말도 안 하고 밥숟갈 놓고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친구가 좋은 줄 알았더만 저게 아니구나 봤어요. 이게 보는 거 정확하게 보거든요. 나는 못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그 사형내내가 또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고 하니까, 아내가 좋아하는 것이 너무너무 살림을 잘 산다는 거라. 그러는데 좋아하는 것이 그것뿐이니까. 그럼 뭐 좋아하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제가 오라간만에 가면은 살림살이가 딱 바뀌어요. 뭐 좋은 걸 많이 사놨어. 저런 걸 어떻게 돈을 주고 샀을까? 저는 그렇게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죠. 근데 이제 다음에 갔을 때 보면 이게 싹 없어지고 또 새로운 것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게 잘 사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는 그릇도 이쁜 걸 사놓으면 놔뒀다가 손님 왔을 때만 내놓거든요. 근데 친구는 받아 먹어요. 그래가지고 손대접을 잘해. 우리가 참 커피 먹는 시대가 아니었는데 이 친구는 사람을 그렇게 붙여주는 건가 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시간을, 3식구잖아. 4식구니까 이제 자기가 밥을 차려줘야 돼. 남편 일찍 나가면 남편, 그 다음에 큰애, 작은애, 그 잠을 조금이라도 더 재우고 해주려고 그렇게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원하는 것이 딴 데 바람 피우고 댕기고 뭐 빠지고 이것도 아니라 그 살림일이 바꾸는 거, 그것을 재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해하는 거예요. 자기도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거라. 자기 어머니는 설거지 해가지고 밥대거리가 나가면은 밥대거리 그거 씻어가지고 먹을 정도래요. 그런데 왜 안 아까운 걸 모르겠느냐고 하지만은 아내가 그냥 취미를 붙이는 것이 그거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아침 먹고 나면은 설거지도 안 했는데 이제 요 사람들이 온대. 그러면은 나중에 막 계속 커피를 대접하다 보면
커피 잔이 없대요. 그래서 버리는 것을 참 제가 아까워했거든요. 근데 저 일회용 종이컵을 받아놔 놓고서 탐문는 걸 그래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설거지를 못해가지고 이거 사놔 놓고 쓴다고. 대접을 잘해.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누구나 편한가 봐. 그 얘기 저야 모르죠. 근데 누구도 와가지고 한 달이나 있다 가고 한 보름씩 있다 가고 그래도 남편이 절대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남편도 그것을 이해하고 또 친구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같은데 같이 있으려면 남의 식구 굉장히 거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이 참 잘 대해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가지고 그 남편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뒤로 물리라고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말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없잖아 그런 것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 확실히는 모르겠어요. 또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제가 앞장서지 않으면 또 안 해요. 뭔가는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어디를 가도 나를 데리고 가려는 거라. 혼자 갔다 와도 되는데 그러면 나는 둘이 댕기면 싸움을 하니까 난 나가기 싫죠. 근데 자기가 말을 하는 거야. 귀가 잘 안 들려서 또 귀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러는지 이해력이 영리하긴 한데 이해력이 부족해요. 저는 이해력이 좀 있는 거야. 그래 놓으니까 자기가 말귀를 못 듣기 때문에 가자고 해서 데리고 가니까 지가 잘난 줄 안다 가잖아 뭐라고 그런 거야. 근데 이제 반야 일동에서 장사할 때에 앞집에 아줌마가 보기에는 시골 아줌마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상당히 영리한가 봐요. 근데 한 번 제가 들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자식이 돈을 달라 하면은 언제든지 더 준대요. 안 줘봤자 결국 나중에 원망 듣고 마음 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달라면은 20,000원을 줄 정도로 집에 돈이 없으면 두말 딴하고 옆집에 가서 돈을 빌려 가지고라도 자식들한테 준대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누가 도와줘야 되겠어요? 남편이 입을 안 띄어야 돼요. 살림살이 전적으로 아내한테 맡겨놓고 남편은 보면은 아줌마는 좀 똑똑하게 생겼고 남편은 보면은 좀 부족하게 이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보여요. 근데 자식들은 전부 다 어머니를 닮은 것 같더라고요. 그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잔치집에를 갔다 오는데 어떤 아저씨가 있다가 거기서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시골처럼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 버스 타고 오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집에는 아저씨가 잘한다. 지가 못하면은 아내한테라도 물려줘야 마음 놓고 일할 수 되는 거야. 병신같이 새가지고 생겼었는데 자기가 살림 잘나면 그거 되겠나. 그냥 아내한테 다 맡겨버렸으니까는 이 집에는 아줌마가 참 처리를 잘한다고. 왜? 서로가 법이니까 안 되는 거야. 내가 못하거나 그냥 맡겨버리면은 훨씬 나아요. 맡겨버리면은 훨씬 그 한쪽이라도 밀어주면은 한쪽에서라도 할 수가 있다면 그걸 처리해 나가기도 쉬운데 서로가 이 쟁탈점을 벌이게 되면은 싸움박질만 되는 거죠. 네 잘했니 나 잘했니.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있어도 한 번도 남편하고 언어를 맞춰본 게 아니에요. 맞춰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뭐 자기 말하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들으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싸움이 되고 자기가 하는 대로 그냥 가면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한테는 자존심을 건드리면은 굉장히 신경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성격 자체가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또 마찬가지예요. 성격 자체가 같이 맞붙어 가지고 싸우는 성격이 아니에요. 만일 남편이 화가 났다 그러면은 그때 말 안 하고 다 해주고 나중에 가서 그건 선은 이렇고 후는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좋을 건데 왜 그렇게 하냐면 그때는 진짜 대판으로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시도를 몇 번 해봤어. 몇 번 해보니까 똑같아요. 그 다음에는 다 포기해버리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래서 애들도 명이 길거든 살아라. 왜? 애 때문에 너무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간호사가 그래요. 아, 아줌마, 사모님, 아까 사장님 무서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뭐 안면몰수잖아요. 뭐 어디서 입을 다물고 있어요. 말을 하면은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말을 합니다. 현주가 8월 되었을 적에 오늘 이렇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진에 이제 놀러 갔다 왔어요. 그러는데 그때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아이 이렇게 해서 8월 뒤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애를 물에 삶아가 다시 내놨다 하더라고요. 말을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군대마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악이 그렇게 하는 걸 제가 몰란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 의사 앞에서도 그랬으니 간호사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사느냐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너희 명이 길거든 살고 명 짧으면 죽어. 그래서 아들이 간염이 있는데 애들 예방접종을 하나도 안 했거든요. 왜 예방접종 하고 나면 애들이 몸살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난리를 치니까 나중에 내가 포기하고 명 길면 살고 명 짧으면 죽어. 그렇게 하고 안 했던 거죠. 그래 놓으니까 그 말을 요전 앞에야 내 생일 때인가 언젠가 모르겠어요. 그때 현주한테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들한테 했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죠. 예, 그래서 모든 걸 다 포기했던 거다. 명이 길거든 살고 명 짧으면 죽어라.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그날 딸내미가 처음으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말이라도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 애들 보고 내가 무슨 말 하겠어요. 필요한 거 외에는 말을 안 하는데.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걸 도와주고 또 따라갈 수 있고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는 대로 상대가 또 따라주고 이렇게 해 서로가 언어이 맞춰가지고 가는데 서로가 언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배필은 어떤 사람이냐 막 깨가 쏟아지게 사는 그렇게 사랑하고 사는 줄 알았어. 근데 아니래요. 평범하게 당신은 당신 할 일하고 나는 내 할 일하고 여기도 간섭 안 하고 여기도 간섭 안 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예, 배필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해준 배필이 어떨까? 예, 악인년도 2년이라서 산단다. 저를 보고 남편하고 그랬거든요. 악인년도 2년이라서 산단다. 2년이 돼서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어떻다 하는 것을 말씀을 상세하게 안 해주시니까 몰라요. 이렇게 옷깃만 스쳐도 2년이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도 누구하고 이렇게 석 스쳐도 그냥 사람이 많은 데서 가다 보면 부딪힐 수 있어요. 근데 꼭 감사합니다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붙는다는 거예요. 스치고 이렇게 할 때도 저 사람께 내한테 붙고 내 앞에 저 짝에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스쳐도 감사합니다. 심하게 다친 게 아니라 그냥 옷만 슬쩍 스쳐도 꼭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게 해요. 그래서 그때는 시키시니까 그냥 했지만은 이유가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란다. 이러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옷깃만 스쳐도 이 사람하고의 어떤 것들이 내한테 올 수 있고 내 꾀슬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 속에서 가고 있는데 혈루증 환자가 예수님 옷가라도 만지면은 낫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만졌잖아요. 그랬더니 자기 병이 치료가 됐어. 그러니까 누가 내 몸에 손을 대냐. 그 제자가 있다가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까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거든. 능력이 나가니까 치료가 됐잖아. 그러면 옷깃만 스치는 것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시키시는 대로 내가 몰라도 따라가다 보면 언젠가 알 때가 있고 더 자세히 알려면 내가 모르는 걸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고 물으면 답을 하시는데 나는 묻지 않고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묻지 않고 그냥 가는 것이 20년 넘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네가 살면은 저들도 산다는 말은 제가 깨닫고 나면은 말씀이 나갈 적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또 빨리 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20년 걸려가지고 이제 알았다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그 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될 거 아니야. 아, 그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디에다가 이렇게 가다가 뭐 돌부리나 집안에서 또 어디 의자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발이 툭툭 받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그냥 안 가요. 발 감사해라. 그럼 발만 감사하라고 하면 내가 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도 감사해놔요. 왜? 딴 사람이 거기에 또 부딪힐까봐. 예. 그래서 항상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남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처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뭐 다치고 죽일 일은 천지백갈이에요. 그냥 뭐 청소기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뒤에는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고 앞에만 막 하고 나갔어요. 하다 보니까 막 유리문이 확 받치는 거예요. 참 그때 참 지키지 않으면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네. 유리가 안 깨져서 다행이네. 어저께 남집사님 며느리 집에 가서 유리에 받쳐 안경 끼고 받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다쳤더라고요. 완전히 코가 날아갈 뻔했어요. 그래. 왜요? 그랬어요. 며느리 집에 가서 유리가 있는 걸 생각하고 했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버려가지고 코가 날아갈 뻔했다고. 여기 보니까 코가 세 군데가 이렇게 상처가 났더라고요. 그것도 보호하신 거죠. 예. 안경이 깨지면서 그랬더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것들을 모르고 뭐 짜증을 내고 이랬겠지만은 지금은 지나치고 보면은 참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별탈 없이 내가 74년을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냥 내가 잘 살아난 게 아니에요.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별탈 없이. 예. 제가 애 때는 잘 넘어졌어요. 그런데도 크게 부러지거나 다치지 않고 살아온 것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다는 거죠. 어젯밤에는 막 잠이 안 오면은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죠. 근데 기도도 안 나와요. 어쩌면 뭐 때문인지 잔다고 뭐 한 11시, 12시 전에 눕기는 했는데 잠이 안 왔어요. 계속 발을 괴롭히고 해가지고 일어나 앉았다가 뭐 기도하려면 또 기도 안 나와. 또 누웠다가 배는 북방같이 불러오고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할 수 없이 1시간 넘었는가 이랬는데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냥 운동기구에 앉아서 운동하고 거기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자꾸 자라 가라. 잠을 못 자게 하잖아요. 텔레비 보니까 동물의 왕국 나오대. 그 개미에 대해서 나오는 거 한참 그거 1시간 동안 이제 구경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누우니까 또 앉아 있어. 또 일어나 앉았다가 또 누웠다가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뭐 1시간 몇 분 좀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편안하게 그래서 그때 내가 누우면서 눕기도 하고 일렉기기도 하는 거 하나님 은혜라 재워주세요. 그렇지만은 한참 씨름을 하다가 나중에 잠이 들긴 들었습니다만 어찌한 같은 경우는 또 화장실을 뭐 1시간에 또 몇 번씩 가다시피 또 그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딴 사람 병인지 내 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 또 저를 통해서 듣는 말씀을 책임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 했어요?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 있습니까? 조심해야 될 거는 은혜 받으려고 사모해라. 오늘은 어떤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참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 말이 나갔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넘어가다 보면은 설교 시간에 지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합 안다베르라이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보시기에 좋아들어되게 하시고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있어 각자의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들으사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